어? 살짝 나와요. 평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예, 네. 비방 진짜 한 개도 안 했습니다. 아, 일주일 동안? 예, 비방이 진짜 그 거의 이까지 목구멍까지 찼는데. 올라왔는데 안 했어요. 저를 더 대단한데요?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대단하셔. 그래요. 예. 자, 문안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오늘 수업 야고보서 11강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오늘은 말씀을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14절에 먼저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이 질문. 무엇이냐? 예, 생명이.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일단 뭐 세상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네. 거. 하나님적으로는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정도. 그래요. 오늘 4장 14절에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네.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개요. 안개.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게 였다가 또 어느 순간에 금방 사라지잖아요. 없어지죠. 네. 네. 그러니까 좀 허무하기도 하고 예. 예, 그런데 성경에 그런 식으로 메타포를 많이 들어서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네. 시편 102편 3절 같은 데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연기 같다는 거지. 스모그. 안개하고 연기하고 좀 비슷한데 또 네. 스모그. 앞이 또 안 그냥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봐서는 건데 연기같이 소멸하고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화장. 화장하는 거 참 그런 생각이 느낌. 나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참 한 줌 흙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참 연약한 또 어떻게 보면은 참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네. 예. 아까 늙는다, 죽는다 상기시켜 주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그 유한성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살아라는 것을 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예. 또 시편 102편 11절에 보면 내 날이 내 인생의 날이 네.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지는 해. 예, 그림자도. 그림자 해가 이렇게 뜨면 뒤에 이렇게 네. 생기는데 밤 되면 밤도 없어져. 없어지죠. 예, 그래서 그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풀. 예? 풀이 이렇게 풀도 금방 시들하게 시들죠. 되는 네. 풀 같은 인생이다. 이사야서 1장 31절에도 보면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삼배 이거죠.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불티. 풀에서 티가 또 이렇게 나. 네.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굉장히 이게 성경에서 보면은 인생을 그러니까 허무주의 이게 쪽으로 좀, 표현을 안개나 또 그림자나 연기나 뭐 풀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뭐하고 비교를 해서 그러실까? 아마 하나님하고 비교해 보면 영원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작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겸손한 마음도 여기에 들어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네네네. 예. 또 인생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맞아요. 거에 대한 성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은 인생을 풀에 비유하고 네. 그다음에 인생의 나름대로 뭐 영광, 성공, 대단한 영화 이런 것은 그 풀에 핀 꽃에 비유해 가지고. 근데 꽃은 그것도 사실 금방 시들어. 피고 지잖아요. 네. 네. 우리가 조화를 좋아해요? 생활을 좋아해요? 생활을. 그래도 생활을 좋아해요? 좋아하죠. 네. 조화는 계속 펴 있는데. 예. 향기가 안 나요. 향기가 나요. 향기가 없어요. 맞아요. 네.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생명력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아마 폈다 지더라도 생활을 더 좋아하는데 어쨌든 인생이 한때 좀 이 꽃처럼 화려했다가 화려했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는 또 이렇게 시들해서 네. 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서에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서 한번 40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실래요? 예. 40장 6절입니다. 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보니까 네. 풀과 같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존재고 그 사는 동안에 대단했다 하는 그 꽃이라 할지라도 역시 시들고 진다 하는 것을 여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다. 네. 예. 또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라는 것도 한시적이다. 네. 뭐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분들도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 그때를 늘 기억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겠지만은 그 한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겸손하게 살 것을 이런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모세가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기도 제목 중에 시편 90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날을 이렇게 셀 수 있는 계수하는 거죠. 셀 수 있는 것을 좀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와, 지혜 마음. 그래서 자기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또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 이걸 잘 좀 헤아려서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기도 중요 제목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좀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물어보는데 네.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보람 있게 살 건가, 예.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건가, 또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좋게 평가할 수 있게 살 건가. 사실은 인생을 뭐 100년도 못 살았는데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네. 그 사람이 살은 세월보다 더 오래 몇백 년 동안 네. 기억하는 위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또 그분들이 인류에 남긴 선물이 그렇게 오랫동안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장수하시는 거야. 실제 맞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지만 그분은 지금도 2033 그를 따르고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건 정말 가치 있게 삶을 사신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유한한 세월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더 오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또 좋은 선물로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분석을 하신 분이고 또 상담을 하시는 분이고 그러는데 이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창안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면 이제 이야기를 듣고 참 어려운 삶을 사시고 네. 다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왜 당신은 자살하지 않습니까? 배우는 거야.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 찾아온 고객한테. 아니 뜻밖이잖아. 그렇죠. 아, 그래도 살아야지요. 뭐 어쩌고 여러 가지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왜 당신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면 왜 자살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담자가 좀 당황을 하면서 그 대답하는 거예요. 억울해서요.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요, 내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죽으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그래서 난 못 죽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내가 뭐 한 가지라도 하고 싶은데 그거 또 못하고 내가 죽으면 얼마나 그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못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한다는 거야. 제가 TV 봤을 때 보통 예. 뭐가 없고 힘든 사람이 이제 자살하는 것보다는 좀 있고 연예인 치고는 만약에 유명하시거나 분명히 아쉬울 게 없는 어떤 분들이 자살하는 거 보고 저분들이 왜 자살을 하실까? 나도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그러니까 때- 문제는 네.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예. 아까 빅터 플랭크는.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왜 지금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지 하는 이유를 지금 얘기했잖아. 예. 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 때문에, 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을 발휘도 못하고 죽는 것이 억울해서. 그게 당신이 살아야 될 이유다 말이야. 그걸 붙들란 말이야. 그게 내 삶의 의미예요. 그걸 붙들면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 살아갈. 그래서 이분은 이 아까 죽음의 수용소라고 그랬는데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사람들을 관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남아 생존했느냐.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뭐 체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삶의 의미를 붙들은 사람.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살아야 된다는 의지를 붙들고 있었던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결국은 견뎌내고 네.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주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창안한 거예요. 그래서 왜 살아가야 되느냐, 왜 죽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의미 때문에 그걸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도 야고보도 우리 삶에 있어서 뭔가 더 영원한 네. 삶의 의미를 붙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의미보다 더 초월한 슈퍼 미닝, 예? 초월적인 의미를 우리가 붙든다면 이 세상의 어려운 난관과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동력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유한한 삶을 살지만 좀 더 무한한 거 생각하고 네. 또 이 지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제 붙돋아 주는 건데 여기 이제 그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 잘못된 세 가지의 그 인생 경영이 나옵니다. 그걸 거꾸로 하면 좋은 경영이 되겠죠. 예. 그래서 네. 잘못된 세 가지 인생 경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데 예, 하나님 없는 죄. 계획. 계획이요. 계획.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이 하나님이 없는 없어. 것도 나쁘지만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렸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도 오병이어 같은 거 이렇게 네. 이적을 네. 베푸실 때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이게 질문하는 거야. 빌립한테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하실 건 다 이제 계획은 해놨지만은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계산을 하는데 하나님이 딱 빠졌어. 계산에. 네. 사람이 뭐 5천 명, 10,000명이고 그 사람들이 뭐 한두어 개씩 먹으려면 뭐가 값을 필요하고. 치면 얼마고 곱하기 하니까 얼마 있어야 된다. 여기에는 사람만 있지, 예? 물질만 하나님이 있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 없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거기에 반드시 네.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인생을 경영을 잘한다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는 거야.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가 없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오늘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하고는 이제 모두 이제 들으라고 예. 너희 중에 말하기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 내일 시간 계획이 나와요. 네. 우리가 이 주체가 나오죠.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이 장소가 나와요. 네. 어떤 도시에 가서 뭐
뭐 부산에 가서 제주도에 가서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또 기간이 나와요. 네. 1년 동안 머물며 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나와요. 장사하는 거예요. 네.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이 그 다음에 또 이익이 날지요 안 날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미리 그냥 계획을 이게 자기 세우는 계획이죠. 거죠. 자기 네. 계획. 계획이네요. 네. 네. 여기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네. 없죠. 네. 네? 자기 바람이에요 그냥. 예, 자기 이 시간에 대한 기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장소도 나오고 사업도 나오고 그다음에 결과를 성공을 장담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네. 다 모여가지고 이걸 쌓자. 가지고 하늘에 다 버리자.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어버리자. 이 인간의 경영이야. 인간의 경영. 네. 이건 자기 과시고 그다음에 교만이야. 교만. 네. 하나님 없이 계획 세우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야.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뭐 하자. 예. 그리고 이게 자랑이죠. 미리 되기도 전에 해서 난 이익을 보겠다. 얼마를 벌겠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살면 하나님 빠진 인생이야. 하나님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네. 예. 이런 사람들이 인생이 그 어리석은 경영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 15절에 보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도리어 말하기를 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의 주의 뜻이면 뜻이면 우리가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늘 주의 주의 뜻이면. 뜻대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라고 겸손한 거죠. 이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예,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네. 근데 앞에 13절에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인생이. 네. 예. 아. 예, 그래서 이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야, 금방 사라질 텐데 뭐 1년 동안 뭐 성공하겠다고? 예? 이렇게. 그래서 이 자기를 과신하면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자기 과신이야, 과신. 자기를 과신. 자기를 너무 과하게 믿는 거예요. 예, 과대평가를 하는. 예, 이런 그 잘못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와요. 네. 이게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어리석은 부자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엄청난 분. 대단한 부자고 부러운 부자야.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예,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 야. 엄청 많은가 봐요. 이 사람은 농사가 너무 너무 잘 잘 된 됐네요. 거야. 풍년풍년이네요.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곡간을 더 미리 창고 많이 넓히고 창고를 막. 지어가지고 네. 이 창고 보관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가득가득 채워놓는 거야. 예? 그리고는 자기가 자기 영혼 보고 야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고 또 자기 뿌듯해서. 위로를 하는 거지. 이렇게 몇 해 먹을 걸 사놨는데 남들은 그날 벌어 그날 먹기도 힘든데 말이야. 몇 해 먹을 거 했는데 뭐 걱정할 게 있니?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근데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라는 말이야. 나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가. 내가맨. 함께 나누자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진짜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내가야.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도 없고. 네. 그런데 사실 세상적인 관점 보면 또 부럽잖아. 그렇죠. 이 사람 부럽긴 부지런한 사람, 네. 계획이 있는 사람, 준비성이 있는 사람, 또 지혜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부러운 사람이네.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럽다고 하지 않고 우리 보고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시거든. 예. 그 foolish, fool, 이 어리석은 네. 자야. foolish. 왜 어리석은가? 곡식 쌓아둘 창고는 준비할 줄 알았는데 자기 영혼이 들어갈 천국을 준비를 못해. 안타깝네요. 곡식에 창고에 곡식만 많이 쌓아놓으면 뭐예요? 자기가 하늘나라에 못 가면. 그렇죠. 그래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천국을 준비하는 게 창고 준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네. 또 이 사람이 착각한 게 뭐예요? 세상의 물질이 자기 영혼까지 쉬게 해줄 걸로 착각했어요. 네, 맞아요. 영혼에 필요하고 육신의 필요가 좀 다르다는 거 아세요? 네. 심지어 우리 정신적인 필요하고도 다른 거 아세요? 네. 정신적으로 또 우리가 이 뭐 지식에 대한 욕구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있는가 하면 육신의 욕구가 뭐 잠을 자거나 또 먹는 음식을 먹거나 거구나. 이게 좀 달라요. 네네. 영혼의 요구는 더 달라요. 그런데 이 먹는 거 가지고 물질 가지고 영혼의 요구를 채울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착각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일 죽을 걸 알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계속 1년 먹을 거 쌓아놓으면 뭐해? 내일 죽을 내일 수 죽을 있는 수 있는 당장 바로 저희를 사라질 수도 모르니까. 있는데. 자기의 인생이 유한하다. 자기가 죽는 날이 다가왔다. 그런 것을 모르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죠. 전부 내가 내 곡간에 내 곡식을 내 물건을 내 영혼을 전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바로 이와 같이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 물질만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해치는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네. 하늘에 어떻게 쌓아둘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을 해야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이 산상수훈을 야고보서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다시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해설해 준다고 그랬죠. 예. 그래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쌓아두는데 땅이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변질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둑이 와서 훔쳐가기도 하고. 그 잠을 못 자. 그러면 그 물질이 불안해서 어떻게 나한테 살아요? 평안을 주나? 네. 평안을 못 주죠. 예. 근데 안전한 게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은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행도 부도나 그렇죠. 맞아요. 얼마까지만 배상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을 하나님께 하늘에 쌓아두는데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죽을 때도 직접 못 가져가요. 그렇죠. 가져가는 사람 봤어요? 죽을 때? 못 봤습니다. 다 단한 빈손으로 명도 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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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는 미리 송금을 해야 된다. 어떻게 송금하죠? 언제 죽으셨대? 태워서? 그럼 무속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하나님 하나 알 뜻대로. 것 같아요. 네. 그 나누면은 그것도 하늘에 올라갈 것 예. 같아요. 나눔의 삶을 사는 거 하늘에 올라가요. 예. 미리 송금되는 거야. 그때. 하늘에서 필요한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꿔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나님이 보죠? 뭐 부족해서 우리한테 계좌이체를 비비겠어. 하나요? 그런데 뭐지? 네.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빌려주는 거랑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리 송금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한테 빌려주는 방법도 있어.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만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자꾸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건 왜 그러냐면 소유만 하고 있었거든요. 묻어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네. 근데 2달란트, 5달란트는
남의 것 맡았지만은 부단히 이렇게 소통을 했거든요. 예. 그 소통을 하는 사람은 고통을 안 당해. 예? 그리고 오히려 칭찬을 받아. 네. 예?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그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0절 다음에 나오는 6장 21절에도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이 있다. 보물을 먼저 보내놓으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 있어. 네. 그래서 하늘나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살게 돼. 항상 그러잖아. 우리 귀한 거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항상 네, 가 물질이 있잖아. 있는 곳에 그렇죠. 마음이 네. 있다고. 집에다 그거 놔두고 나오면 신경 쓰이잖아. 그렇죠. 떠오르죠. 예. 그래서 역시 하늘나라에 두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향해 가도록 인도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세상에 쌓아놓으면 우리가 언젠가는 그 보물로부터 멀어지게 되지만 네. 하늘에 쌓아두면 가까워지는 거네.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실 때래요. 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예.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 네. 예? 돈이 왜 돈이냐고. 돌고 도니까 돈이지. 안 돌게 하려면 내가 돌아버려. 그러니까 거기에다 마음 묶어두면 안 돼요. 혼란스러워. 맞습니다. 정함 없는 재물에 마음 묶어두지 말고 예. 하나님께 내가 돌아. 이렇게, 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돼요. 네. 예. 하나님 없는 집은 그 허탄한 이제 집을 짓게 되는 건데 두 번째는 네. 잘못된 경영을 그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허탄한 자랑. 자랑. 뭐 좋은 자랑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허탄한 자랑. 자랑이랑 허탄한 거랑은 좀 안 맞는 것 좀 이게 같아요. 교만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 자랑도 이 바울도 이 자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네. 하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네. 보여지는 그래서 것들이 교만해하고 네. 예. 또 어떻게 보면 자기를 과시하고 남을 좀 무시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는 약한 걸 자랑한다. 왜냐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예.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자랑한다. 그게 이제 전도고 그러죠. 예? 이런 식으로 좀 자랑이라는 것도 어떤 것을 어떤 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허탄한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네.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허탄한 자랑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 잠언 27장 1절 예, 한번 27절. 읽어보세요. 예. 이 성경의 지혜가 이 잠언에 많이 담겨 네. 있잖아요. 네. 예. 27장 1절입니다. 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예.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거. 예. 장담하지 말아죠.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시간 후에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대개 육신의 정욕, 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래서 바울도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거 많이 있었어요. 엄청났죠. 그런데 나는 그걸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 그 C.S. 루이스가 그 네.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내가 네. 내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있음을 발견한다면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아주 가장 좋은 설명이 될 것이다. 좀 알아들은지 모르겠는데 어려운데요?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자, 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있는 갈망이 있는데 네. 이 갈망이 세상에서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라면 네. 우리는 이 세상만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안에 갈망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다. 네. 일시적으로 채워지는 것 같아도 아무리 돈을 가져도 더 갖고 싶고 맞습니다. 맞아요. 권력을 가져도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네. 싶고 이렇거든요. 갈망이 안 채워져요. 네. 그래서 막 허무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나 재벌도 또 인기 많은 연예인도 뭔가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에게 당신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은 이 세상만 위해서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지음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갈망은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채워집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만들 때부터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을 그 그릇을 그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야만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이 세상만 살라고 만들었으면 어느 정도 하면 차게 만들어 줬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으로 이 갈망을 만들어 놨다는 거. 그게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나는 굉장한 이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허탄한 자랑 이걸 추구해서 인생을 경영하면 인생 잘못 경영한다 이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마지막인가요? 번째가 행함이 없는 지식. 행함이 없는 지식? 행함이 없는 지식. 행함이 없는 지식. 그냥 지식. 말만 한다는 건가요? 그래요. 쓸데없는 지식이죠. 사실은 어떤 지식이냐면 선에 대한 지식. 선. 착한 일, 좋은 일에 대한 네네. 것은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않아. 이런 사람을 태만하다고 그래요. 태만. 군무태만 뭐 이런 거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자기를 과신. 과신하는 사람이에요. 예. 과신의 네. 잘못이죠.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은 교만한 교만한 사람. 사람이. 행함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태만한 사람. 안다고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달라요. 네. 완전히 다르죠. 예. 안다고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위선자 되는 거예요. 그럼요. 가식하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지식만 가지고 자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예. 선이 무엇인 줄 알아. 네. 네. 그거 하면 좋은 줄로 알아. 네. 하나님도 기뻐할 줄 알아.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 죄네요. 죄 알고도 중에 못하는 게 진짜 자귀의 죄가 있고 자귀. 내가 실제로 행해서 지는 죄가 있고 예. 무자귀의 죄가 있어. 무자귀. 행동을 안 해서 무자귀. 무자귀의 죄가 있다고요. 진짜 알게 모르게 계속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걸 수도 있네요. 맞아요. 요 죄는 잘 회개 안 하지. 아예 근데 여기 인식해서 못할 수도 있고. 만약에 공경에 다 청한 사람이 있어. 네. 도와줘야 돼 사실은. 네. 내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네. 알고도 그냥 모른 지나간다. 척하면 그럼 뭐야? 죄죠. 무자귀의 죄지. 태만한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어떤 데는 무자귀의 죄를 진다고. 가난한 사람이 와서 또 어려움 당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돌볼 수 있는 힘도 있고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무자귀죄. 이걸 죄라고 얘기했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런 지식이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죄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생략의 죄, 생략.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생략해버려. 행동 생략. 예.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잘못된 세 가지 그 하나님 없이 계획했고 허탄한 자랑을 했고 행하여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면은 이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시간이 네.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네. 예. 그래서 내 모든 과거,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경영하는 일이라든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건 기회를 살아 그런 네. 뜻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네. 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마지막으로 아까 뭐 빅터 프랭클은 의미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네. 그 의미에서 초의미, 슈퍼 미닝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의미를 찾아야 되겠지만 더 초월적인 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이제 초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철학자들도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라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같은 의미예요.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일뿐 아니라 어려운 일, 힘든 일, 심지어 실패한 일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초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신약의 지혜서인 이 야고보에서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뜻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간다. 그러니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경영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선한 일들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네. 이것을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음 주까지 우리 한번 실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 믿지 않은 사람과 조금 이렇게 대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조금 맞지가 않아서 그 사람은 이제 세상적인 생각에 있었고 저는 이제 좀 뭔가 하나님하고 일을 같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계속 다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낙심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조금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나? 사실 그 생각을 가지고 좀 마음에 있었거든요. 고백하는 건데. 근데 오늘 근데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하면 들으면서 진짜 생명이 어딨냐? 진짜 하늘에 있잖아요. 네. 언제 금방 갈지 모르는 우리 인생이니까 더 사랑 많이 하고 살아도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죠, 우리. 알고 짓는 죄는 웬만하면 이제 우리는 하지 않는 걸로 모르고 짓는 죄들이 지금도 이 순간에 이미 쌓아가지고 하고 있을 있어요. 테니까. 네, 맞아요. 알고 짓는 죄는 짓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한 주도 힘내봅시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제사법과 다른 부를 들여 죽은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1번 홈리와 비느하스,
2번 나답과 아비우, 3번 엘르아살과 이다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